오늘 말씀은 신앙 여정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필요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 우리는 국가 권력이 백성을 옥죄이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계엄 상황을 실제적으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엄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없는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군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권력욕이 하마터면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 내면에는 이러한 권력과 돈과 성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삶의 바다에 떠다니는 큰 빙산이라고 말합니다. 빙산은 우리가 탄 배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를 표면 아래에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 배가 부딪히면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존 파이프 목사님은 돈과 성과 권력은 지친 우리 영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위험성을 잘 알고 막연히 적대시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앙 여정에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불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돈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으나 돈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고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중요한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상당한 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도 돈에 대해서 아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마치 되돌아와서 자기를 찔러버리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어주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면 돈과는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주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돈의 힘에 넘어갈 수 있고 그 돈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주면 돈이 곧 우상이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그때는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결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돈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돈의 매력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돈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잘해야 하지만 돈을 쓰는 일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돈을 갈망하는 강박관념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가난한 삶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5만 가지 일들을 저질러서 돈을 축적해 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혹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로로부터 엘리사가 거절한 애물을 누가 몰래 낚아챘습니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그걸 낚아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애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고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두 번째 문제는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불의도 불사합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짓밟는 것도 서스럼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도 나라도 볼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고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권력 남용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그들에게 주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나의 욕심과 호식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힘과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권력, 힘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과 직위와 직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직분과 직위와 직책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죄인들을 위해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남을 낮게 여기고 철저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이 성 문제였습니다.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여인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농락하는 성적 타락성을 보여줍니다. 성적 타락은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성적 타락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무엇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의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임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그냥 빈 공간으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집을 차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입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어주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 타락은 모든 것을 잃게 하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냥 블랙홀, 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엄청난 자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도 확 당겨가지고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성적 타락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하는 백부자 심판 때에 우리가 서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은 자가 지옥으로 가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괴롭힘을 받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음행을 저지른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경건된 삶을 사심으로 돈과 권력과 성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